출애굽기 20장 1절로 26절, 제가 두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너의 가축이나 너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게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켜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너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너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하니라. 너희는 층계로 내 계단 안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20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법 10개를 읽는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이후 5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참석하신 최순호 목사님, 신나순 집사님, 유민호 목사님, 이경수 사무의 하나님 은혜 받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10계명은 율법의 가장 중심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시절에는 이 10계명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부부 간으로 갈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뿐만 아니고 가족 간으로 갈등이 겉으로 멀리서 보면 다 포장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내막을 깊이 들어가보면 가족 내부에도 문제점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가장 살갑게 지내는 부부하고 가족 내부에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남남이 모인 곳에 문제가 당연하게 있죠. 당연하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가 생기는 것 자체를 우리가 자꾸 이렇게 부정할 수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점을 문제가 생기는 것을 그걸 대처를 해 나가면 됩니다. 대처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대처를 해 나가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혜롭게 가능하면은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을 처리해 나가다 보니까 대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것이 옳았네, 이것이 좋았네 그러면서 그 좋았던 방식이 하나하나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안 좋았던 것도 기록이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모세 오경이 되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율법의 가장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리고 서로 살다가 이런저런 문제가 파생되고 하니까 모세가 있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모세 오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왕조 시대로 사사기가 지나고 12부족 연맹체에서 마지막 사사기 지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주변에는 국가가 있으니까 근데 자기들은 국가가 없으니까 자꾸 여기 침략에 대해서 대처를 해 나가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국가를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분명하게 거부를 하죠.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백성들이 권력에 의해서 피박을 쓰게 된다고. 너희들이 당하게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이 할 수 없이 그나마 가장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없는 그래서 권력을 마음대로 쓰지 못할 것 같은 그 베냐민 지파에서도 가장 열악한 사울 지파. 그래서 사울을 선택해서 이제 왕조가 형성되죠. 그리고 이제 다윗으로 이어지고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는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 의해 가지고 남북이 분열되죠. 그리고 200년 뒤에 아시리아 제국이 득세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고 내부적인 부정부패가 권력 지도부에서부터 부정부패가 일어나면서 아시리아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년 뒤에 예수님 오시기 전 587년 전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이제 남유다까지도 멸망해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유리방황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역사입니다. 하여튼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의 가장 중심축입니다. 가장 근간이 되는 정신입니다. 이 법입니다. 법. 근데 여기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정리를 했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34절에서 40절까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십계명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리하고 있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4절부터 40절입니다. 마태복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보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그냥 묻는 것이 아니고 뻔하게 다 알면서 또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참 꼬투리 잡으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3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이 우선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1계명에서 4계명까지죠.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고 중요한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다.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크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같다는 겁니다.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을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 양반들이 자꾸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안식일법, 그 당시의 법입니다. 그 당시의 안식일법을 예수님께서 자꾸 어기니까 이 예수님은 이 십계명 이것을 부정하는 걸로 이 양반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배웠다는 이 종교 지도자들, 종교 권력자들은 전부 다 신학을 했다는 양반들은 전부 다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이제 시험해가지고 질문하는 거죠.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십계명을 예수님 스스로는 십계명을 철저하게 존중하고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절대 흔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주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걸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져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이해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자기들의 법,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그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는 안식일법이죠. 613가지 조항이 있다고 하는 그 안식일법.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그것을 대부분 거절했죠.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이 죽었다. 그 법을 지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거부하는 거죠.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놈의 법이 뭐가 중요하냐고. 그것도 자기들이 만든 법인데 지금 안식일날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지. 그 법을 지킨다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뻔하게 보고 있고 동조하고 있고 그게 무슨 놈의 하나님의 법이냐. 그래서 그 안식일법 특히 사람의 목숨하고 직결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놓고 정면으로 도발합니다. 도전합니다. 참 대단한 거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참 제대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국가보안법, 사학법 이거 악용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벌써 노무현 때 벌써 그걸 폐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의 국힘들이죠. 사학법도 그렇고 그 당시에 국힘들이 천비가 국회의원 들고 일어나가지고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군작전권
지금도 6.25가 오늘 27일인가요? 26일. 6.25가 바로 앞에 있었었는데 북한이 새벽 4시에 남침한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이승만이가 그렇게 대놓고 공공연하게 막 선언했으면서도 참전이 일어나니까 곧바로 대전으로 도망갔는데 북한이 그렇게 빠르게 서울을 함락할지 모르니까 더 불안하니까 부산까지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녹음해 놓은 것을 자기가 서울에 있는 것처럼 녹화해 놓은 것을 라디오로 틀어가지고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막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다리를 끌어 인도교를 폭파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보도연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 없는 사람들 나중에 서울이 수복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승만이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 북한하고 내통했다고 서울에 있었던 사람들 또 속아내가지고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6.25가 끝나고 나서 이승만이가 자기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군 작전권을 자기가 수행하지 못합니다. 겁이 나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엔 사령부에 넘겨주죠. 그래서 전쟁이 끝났는데 북한은 자기가 와서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남한은 유엔 사령부 메가더 장군이 거기에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군 작전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북한은 갖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노무현이가 그것을 유엔 사령부하고 미국하고 해가지고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분명히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명박이가 대통령 되고 나니까 이명박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유야무야 시켜버립니다. 없는 것처럼. 그것이 지금 남한의 현 주소입니다. 이 불법이 자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현실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안식일법을 그렇게 부정하고 거부하고 맞서 싸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기독교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러한 현실법 남북의 분단을 고착화시켜내고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이러한 엄연한 이 현실법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조차. 그나마 우리 기장이나 몇몇 의식이 있는 목회자들이 언급은 하지만 힘이 없죠. 힘이 없습니다. 뭐가 예수님의 정신을 제대로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겠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1계명이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은 2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출애굽의 역사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고통에서 자유롭게 해방, 자유함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 당시에 다른 신들,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는 거지만 다른 고대 근동의 모든 다른 신들은 권력을 합법화시켜줍니다. 권력. 그런데 야훼 하나님은 권력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가진 자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힘이 없는 사람, 억압받는 사람, 고통당하는 히브리, 유대인들, 합비루, 아비루 이 사람들 편을 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이 야훼 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른 고대 근동들은 전부 다 왕이 권력에 의해 가지고 그 왕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합법화시켜 줍니다. 그것이 중세의 교황의 모습이었죠. 교황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교황은
교황 무오선 이런 것까지도 교리로 만들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교황은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런 헛된 것 하지 말라고. 다른 신을, 교황 무오선 그것도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까? 그 우상을 만드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절하지도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8절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안식일 부분은 이 안식일 부분의 이 정신이 지금 계속 이어져서 이제 주 5일 근무가 여전히 이제 많은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이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노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근로 시간이 줄어들게 되게 되면은 이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주 5일제 근무를 지금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얘기까지 나옵니까? 주 4일 근무 이 부분까지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연히 웬만한 기업가들은 전부 다 반대하죠.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따지고 보게 되면 10계명의 안식일법을 지키라고 하는 이 법정신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잘 새겨야 됩니다. 함께 행복을 누려가야 됩니다. 노동의 대가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하고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직장 생활 다닐 때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쉴 때는 쉬라는 겁니다. 쉴 때는. 아니면 몸이 상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 명령은 더 철저합니다. 10절 보게 되면. 참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죠. 7째 날에 안식일에 쉬는데 가족뿐만이 아니고 종들까지도 그리고 와서 머무는 객들까지도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말게 하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현실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것이 이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체제가 공고화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러한 것이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에 의해서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여기가 식민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특히 흑인들, 노예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유럽 기독교 국가들이 했던 일입니다. 분명한 일입니다. 엄청난 죄의 악이죠. 근데 아직 유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역사적인 이 사죄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거 전부 다 10번에 있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다 어긴 겁니다. 다 어긴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걸 적용해서 이렇게 얘기는 일반 목회자들이 사실 못하죠. 그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막 분란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은 사실 쉽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직접적으로 거기 연계된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이 정도까지는 이제 언급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교회 목사들도 사실은 자기 현장의 교우들의 그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말을 못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알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5번째부터 사람과의 관계성에서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입니다. 12절. 참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 계신 분은 다 이제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 손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지만 여튼 이 부모 공경이 첫 번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이 부모 공경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내리사랑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까? 내리사랑은
자식을 향한 것은 그냥 자동 시스템으로 되지만 위로 윗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윗사랑, 아랫사랑은 있는데 윗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사람과의 관계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못을 이렇게 박아 놓은 것이 아닌가. 그래야 하나님의 자식으로서의 기본 도리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준 땅에서 생명이 지속된다라고 이렇게 큰 축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명명해 놓고 있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이런 데는 그 따라오는 복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오는 복이 되어져 있지 않는데,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준 땅에서 땅이 주어지고, 그리고 생명, 땅과 생명, 물질이지 않습니까? 물질과 생명을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물질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이렇게까지 명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모 공경이 하나님께서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백성들의 반응. 19절을 보게 되면 18절을 보게 되면 울의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 울의 소리, 번개 소리, 우르르 쾅쾅 하고 막 천둥이 치고 막 번개가 치니까 얼마나 겁이 납니까? 여러분들도 여름에 막 천둥 번개 칠 때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고, 그리고 모세가 분명히 범접을 하지 못하게끔, 시내산에 범접을 못하게끔 경계를 분명히 했고, 근데 보니까 막 천둥 번개가 막 치고 하니까 두렵죠. 공포감이 막 몰려옵니다. 그럴 때 20절에서 모세가 한 얘기를 보십시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 두려워 떨고 공포감에 찌들어져 있는데 모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20절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포감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천둥치고 울에 번개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이기 위해 가지고 죽이려고 지금 천둥 번개를 대동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의 길로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까지도 구약의 하나님을, 제가 지난 이번 주일 예배에도 분명히 언급을 했지만, 종말론에 대한 이 부분도 그거 종말론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 종말론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악이용해가지고 다미성교회처럼 이장님 목사처럼 그 공포감을 악이용해가지고 자기 입속을 칩니다. 그게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목사들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이나 건강한 목회자들 중에서도 알게 모르게 구약의 하나님을 이 공포, 두려움의 대상으로 자꾸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어떤 면에서는 무서움으로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그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두려움에 공포감을 주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한 그 부분을 차단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 공포감 이러한 부분들로 나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모세가 이걸 분명히 잘 짚어줬습니다. 분명히 모세가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살아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 생각으로 보게 되면 모세는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와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공포감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 하나님의 퍼포먼스, 하나님의 행위다라고 분명히 이것을 그 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모세가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공포감이요, 구약의 하나님은 저주를 해요. 전부 다 외워.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26절까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단을 쌓는 부분에 있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이 이제 25절하고 26절 부분인데, 25절, 26절 부분인데, 25절에는 어떻게 있냐니까, 돌로 재단을 쌓거든. 24절에서는 토단을 쌓죠. 토단, 흙으로 단을 쌓는데, 흙으로 단을 쌓을 때는 뭐 아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25절에서 돌로 그 재단을 쌓을 때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듬은 돌. 근데 지금 이제 현대에서는 이게 안 맞죠. 현대에서는 전부 다 다듬어서 하죠. 다듬어서. 그러니까 이게 다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당시에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께 이 자연스러워,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다듬은 돌에 대한 이 부분은 상당히 상징성이 나름대로 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나름대로 어떤 깊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저도 아직 연구를 깊이까지 하지 못해서 이 부분은 더 깊이 있게 한번 연구를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대 상황하고는 분명히 안 맞지만 이제는 전부 다 다름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생태신화, 자연 기후 위기에 대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인간에 의해서 자연을 다듬는다는 것은 전부 다 인간 중심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기후 위기가 인간의 어떤 자기 중심성 다듬었기 때문에 결국